첫째 시간에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들이 용서받고 씻음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그 자체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기적으로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하나의 답이 필요한 게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그 구원은 유기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생명 안에서의 구원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5장 10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영원에서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몸이 영원롭게 되고 또한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원롭게 되는 영으로 시작해서 몸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6가지가 있죠. 우리는 거듭날 뿐 아니라 우리는 목양을 받아서 자라야 합니다. 목양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거룩해 돼야죠. 그 다음에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변화되고 건축되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생을 들여서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만일 죄사함만 받고 법적인 구속만 받았다면 위치적으로 문제없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생명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이러한 사역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평면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입체로 있다는 것을 이번 축으로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한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평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하나의 평면과 같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법리적인 구속을 얘기하고 5장 10절 이후부터 유기적인 구원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저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유기적인 구원으로 법적인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기적인 구원 안에 더 전진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어떻게 이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고 체험하는가에 대해서 2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성한 전의와 또 하나는 뭐예요? 신성한 전의. 그렇죠? 또 하나는 접붙여진 생명. 미안합니다. 전인데 생명. 자, 이 2가지 신성한 전의, 접붙여진 생명. 로마서를 읽을 때 이 2가지를 만일 놓친다면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신성한 전의, divine transfer라는 이 단어, 신성한 전의를 로마서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 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동한다는 말이죠. 이동한다는 건데 이 전이는 다만 위치적인 어떤 이동이 아니에요. 이 컵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진다. 위치의 어떤 이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전이는 하나의 영역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를 다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아들의 자격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하락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갈망 안으로 우리를 전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전이를 로마서에 보면은 5장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근데 6장에 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7장에 우리는 육체 안에 있습니다. 8장에 우리는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육체에서 그 영 안으로 이러한 옮겨지는 것을 가리켜서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고백 메시지 15번에 보면은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결정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 전이를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이 전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실적이면서도 위치적인 전이. 사실적이면서도 위치적인 것. 우리가 원래 아담 안에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죄 판결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이러한 유죄 판결 안에 머물게 됐죠. 죄와 죽음 또한 죄인들로 조성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옮겨질 때 우리는 의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의롭다움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위치적인, 사실적인 전이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에서 그 영 안으로 전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것은 실질적이면서도 실질적이면서도 체험적인 전이에요. 자, 이 용어가 참 새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용어를 만들어낼까? 참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졌습니다. 위치에 있어서, 사실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아담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아담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이 우리에게 체험적이 되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것이 되려면 반드시 그 영과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어떤 언급이 있냐면은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려면,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두 번의 전이가 필요하다. 두 번의 전이가 필요하고 한 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적인 연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멘. 유기적인 구원을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두 번의 전이가 필요합니다. 믿을 때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이러한 첫 번째 전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은 두 번째 전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두 번째 전이가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됐죠. 맨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 신성한 전이의 결과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제가 한자로 왕노릇한다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접붙여진 생명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영적인 연결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변화되어서 그분과 똑같은 형상을 이루게 돼요. 한 면에서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또 한 면에서는 그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정말 이러한 전의를, 신성한 전의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한 전의를 가짐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유기적인 이러한 접붙인 생명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형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전이와 접붙여진 생명입니다. 자, 로마서 1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그분의 아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이들은 우리는 신성한 전의를 체험했다. 여기에 6가지의 전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번에서 F번까지인데 A번은 아담에서 그리스도의 전의를 얘기를 하죠. 마지막은 육체에서의 그 영으로의 전의를 얘기해요. 그 사이에 4번의 전의가 언급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의 전이. 다섯 번째 전이는 율법에서 은혜로의 전이입니다. 와,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이렇게 놀라운 전이를 갖게 하시다니. 여러분들은 전세 살다가 자기 집을 소유해 보세요. 얼마나 그 기쁜 줄 아십니까? 저도 주님의 궁일로 전세 살다가 야탑에 왔는데 어느 날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전셋집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주님 혹시 이 근처에 제가 살 집이 있습니까? 딱 기도를 하는데 부동산이 보이더라고. 딱 들어가서 봤는데 딱 한 집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날 계약을 했죠. 전세 살다가 자기 집에 살면 정말 안식하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가 항상 불안했는데 자기 집이 있으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이 사람하고 끝까지 살 수 있다. 형제자매들, 목회자 사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전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옛날 집에 사시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 집에 사시지 마시고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 영역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게 있고 그 안에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는 정말 빛이 있고 또한 그 안에 우리는 모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모든 풍성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우리는 다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말했지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를 넘치게 받은 우리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운명은 원래 죄로 조성되고 죽음이지만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에 1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주 가운데 오직 두 사람밖에 없다.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되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우린 둘 중에 원래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옮겨졌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A번에 보면은 우리는 죄를 물려받았고 죄인으로 조성되었으며 죽음의 다스림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유죄 판결 아래 있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결과로 우리는 의와 함께 은혜를 얻었고 의롭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우리가 믿고 침례받을 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B번에 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근원은 지식나무이고 생명의 근원은 생명나무이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나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생활의 근원을 바꾼 것이다. 아멘. 정말 3번에 보면은 언제 우리가 죽음에서 나왔다는 걸 아냐면은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속에서 사랑이 느껴져요. 생명이 만져져요. 이 자체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가끔 집회를 참석하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을 할 때, 신원을 할 때 기묘하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만져져요. 이것은 다른 아무리 좋은 모임에도 아무리 맛있는 뷔페집에서도 먹어도 느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날 때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만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자, C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고 말하는데 이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 계열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D번에 사단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공중의 악의 세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의 움직임, 많은 전쟁의 배후에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조작하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정치의 어느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의 배후에 이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아들의 영역 안에서 사랑의 아들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 D번에 1번 뒤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그리고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귀 사탄에게서 구출되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율법에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이 은혜는 육체 대심 인간 생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과정을 거치심으로 왕절되시어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시다. 율법은 요구하는 것이, 근데 은혜는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를 받는 데서 공급을 받는 대로 우리가 옮겨졌음을 감사합니다. 자, F번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전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통하여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아담인 육체에서 나와 우리가 그 영과 연결되는 것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그리스도이신 그 영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자동차를 내가 소유했다고 합시다. 운전면허까지 내가 땄어. 이것은 사실적이고 위치적인 내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차도 내 거고 운전면허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 차의 소유와 그 차의 어떠함은 내 체험이 될 수 없고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위치적인 것에서 체험적으로 옮겨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에 머물러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영의 연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음 안에 머물고 그 영과의 연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영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9절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아담 안에 옮겨졌지만,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지만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유튜브에 발견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교육에 발견되고 있습니까? 내 건강을 관심하는데 발견되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약할 수 있어요. 다 몸이 한 부분마다 여기 계신 분들 뵈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한 부분 다 남 모르는 불치병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좀 있지만 정말 이러한 데에서 발견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돼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 영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안에 머물고 그 영과 연결될 때 가능합니다. 그 책 중에 아까 얘기한 메시지 보복의 메시지 15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과 연결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생각을 육체에 두지 않고 영에 둠으로 우리가 생명과 평강에 이르는 것.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육체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는 생각을 정말 영 안에 달라붙게 하는 영 안에 두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유리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서 주님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떠한 필요를 돌보는 데 있어서 주님이 직접 돌보지 않고 제자들에게 추수와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필요가 있는데도 주님이 직접 하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에서 하나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12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을 보낸 그 결과는 주님이 밤새 이를 위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서 12명을 보낸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어떤 일을 하시지 않고 아버지와 이러한 연결 안에 머물렀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뿐 아니라 11장에서 벳세다와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의 일을 그곳에 행했다면 그들은 제 가운데 회개했을 것이다. 아마 어투가 저보다 강했을 것 같아. 굉장히 강하게 책망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데 그 11장에 보면은 주님이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요, 우리 같으면 복음을 전했는데도 회개를 안 해. 아이, 이 사람들 회개를 안 해라고 할 텐데 주님은 아버지요,
주님은 이러한 연결 안에 있는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 어떤 성도를 신방할 수 있어요. 신방을 하면 어떤 단체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신방만 해도 인수가 15% 인수, 20% 증가할 수 있다. 정말 우리 열심히 신방해야 합니다. 근데 또 물어야 할 것은 주님, 당신이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돌보도록 신방하도록 그런 부담을 주셨습니까? 이 사람을 제가 정말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정말 가기를 원한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연결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전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있던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 안으로 육체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 안에 행하는 이러한 전의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 3번, 4번, 5번 끝까지가 다 접붙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을 살아야 하는데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고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살아야 한다. 전이된 사람이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되는가를 로마서 2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활입니까? 접붙여진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나의 타고난 생명, 나의 선한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접붙여진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책에 생명의 체험과 성장이라는 책이 저 뒤에 아마 몇 권 갖다 놨을 겁니다. 이 3장과 4장에서 접붙여진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생명의 한 생활을 묘사하기 위해 바울은 접목, 지금 말로 얘기하면 접붙임을 예로 든다. 어떤 이들은 오해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뀐 생명을 산다고 말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련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좋은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생명이 바뀐 겁니까? 내 생명은 너무나 안 좋아. 화도 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무능하고 하나님 나에게 화를 안 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생명으로 바꾸십시오. 혹시 이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좀 한 적이 있어요. 잘 안 돼. 주님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기를 바라는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이걸 발견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엉뚱한 기도라는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잘려졌다. 그리고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목되었다.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위한 요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더불어 그리스도로 인해 산다. 그분이 살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산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삶 안에서 산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그분의 삶은 한 사람으로 함께 연합된 것이다. 저는 제 말보다 이 내용을 읽어주는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한 단어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이 같은 종류에 속하다 할지라도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다. 우리는 지금 약한 생명에 의해 강한 생명과 더불어 산다. 언제든지 약한 생명이 강한 생명과 더불어 있으면 강한 생명이 약한 생명을 정복한다. 이 두 단락의 말씀은 뭘 말해주냐면은 접붙여진 생명은 대치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안 좋기 때문에 대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연결되고 연합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4장에서는 이 생명은 원래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더 정복해서 더 강하게 해주고 더 높여주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생명이 나요. 감사합니다. 저 뒤에 책 몇 권 갖다 놨는데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아멘. 자,
자, 로마書 2번에 뒤에 보시면 주님과 한 영이고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기를 갈망하시는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임을 계시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다 아는 말씀이죠.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성한 전이 안에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은, 특히 육체 안에서 그 영 안으로 옮겼는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주님과 하나됨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B번에 보시면 이러한 하나가 유기적인 연결은 혹은 생명 안에서 연결은 접붙여진 생명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4번이죠. 4번입니다. 접붙여짐으로써 유사한 두 생명은 결합되어 함께 자란다. 로마서 11장의 이야기죠. 접붙임 생명들이 유사한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이 돌감람나무가 있고 11장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요, 이거를 cultivate라는 말을 썼어요. 경작하다.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올리브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번역하는 형제님이 영어 번역하는 형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uncultivate. 그러니까 경작되지 않은 나무. 우리 번역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야생 올리브 나무라고 했어요. 경작이 필요 없어요. 원래 그대로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올리브 나무는 경작이 필요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참 올리브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번역은 잘한 것 같아요. 참 올리브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졌습니다. 원래 야생에는 자라나온 좋은 게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통해서 이 참 올리브 나무는 많은 것들이 자라나옵니다. 여기서 이걸 보기 원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접붙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로마서 5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접붙여지려면 그분께서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했다. 아멘. 주님은 한 면에서 다윗의 가지로 오셔가지고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게 하시려고 인성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가 접붙여지려면 다 잘려져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잘려졌고 우리 또한 믿을 때 우리는 잘려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잘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도 믿고 침례받을 때, 특히 믿을 때 우리는 잘려졌습니다. 저도 많이 도망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지금이 컴퓨터 시대인데, 제가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컴퓨터 시대인데 무슨 예수를 얘기하는가, 막 도망 다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정말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공부해도 공허하고, 학생 회장을 해도 공허하고, 정말 밑바닥 같이 갔을 때 어느 날 형제들이 제 기숙사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라고. 그 똑똑 두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잘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접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뒤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0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잘리신 후에 부활하시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자, 먼저 로마서 6번, 7번, 8번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6번은 거듭난 이로써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 양면이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자라는 생명을 살아야 한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이죠. 로마서 7번에 보면은 접붙여진 생명은 같이 읽으실까요? 교환된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의 연합이다. 로마서 8번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사람의 생명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의해 강화되고 높아지고 풍성하게 된다. 여기에 보시면 시간이 딱 9분 남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까 교환된 것이 아니라 제거된 것이 아니라 연합되고 강화된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로마서 8번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B번을 보시면 접붙여질 때 하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저도 감을 먹어볼 때 뜰보요. 뜰분 감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토해냅니다. 누구나 똑같아. 우리가 과거에 아담 안에 우리 어떠하면 다 뜰분 맛이었어. 자신도 뜰고 딴 사람도 뜰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참 단 그런 감에 우리 이 뜰분 감이 이러한 단감에 접붙여질 때 물론 자연계에서는 거꾸로예요. 그죠? 단감을 이 뜰분 감에 절붙여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해주죠. 근데 영적으로는 정반대. 우리가 뜰분 우리가 아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단맛이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접붙여집니다. 주님을 찾아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짐으로 우리는 단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옛날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아담 안의 어떤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전 때로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내 아담에 속한 것이 다 없어졌는가? 없어지기를 바랄 때가 참 많아요. 여전히 육체가 있고 여전히 내가 있는 걸 볼 때 이게 없어지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제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약하고 부족한 생명과 연합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떠한 해방인지 내가 노력해서 집회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해방을 받아서 내가 완전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많은 나와 연합한 이 생명을 함께 연합된 생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B번에 보시면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은 여기 쭉 밑에 B, C, D, E가 있는데 첫째,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합니다. 주님을 많이 누리고 그 영 안에 많이 머물수록 주님과 더 많이 교통할수록 우리 뒤에 계시는 김광재님이 지난 자매 집회에 그런 교통하셨어요. 내가 설거지 할 때가 가장 주님과 가깝다.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자매가 봐라 김광재 얼마나 좋은 본이시냐. 제가 주일날 우리 집에 애차를 우리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야채 썰어주고 하니까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힘들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야, 자매들이 밥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형제들은 도와줘야겠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우리의 타고난 부정적인 요소들은 배출시켜 주십니다. 죽음의 요소, 어둠의 요소, 이러한 흑암의 요소를 주님이 점점 배출시켜 줍니다. 원망하는 거, 다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출시켜 주십니다. 자, 10번에 본래 창조하신 것들을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 원래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부활시킵니다. D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우리 속사람, 속부분들에 공급한다. 2번에 우리의 존재를 적셔서 A번에 보시면 변화시키고 그와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한다. 그렇죠? 자, 접붙이는 생명의 결과는 우리가 변화되고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교통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접붙여진 생명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생명의 성장 여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은
접붙여진 생명의 본이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셨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이셨다. 우리도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신성한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인간 생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제거된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이 있지만 인간 생명에 의해 살지 않는 것이다. 마치 중국이나 미국에서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남자 성을 땁니다. 제가 유씨면 우리 장자 와이프가 장씨인데 유장수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의 약한 생명을 주님은 정복하시고 강화하십니다. 때로 집회에 있을 때는 정말 할렐루야요. 나는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이처럼 행복한 삶이 없다. 전 요즘에 자주 주님 앞에 표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 오늘도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매일 아침 제 기도예요. 특히 제가 숨이 차니까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꼭 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참석하잖아요. 정말 요즘에는 자매 집회도 형제 집회를 참석하면은 무조건 다 누리는 거예요. 다 전람하고 1분씩 신어야 하는데 제가 주님께 그런 고백했어요. 주님,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정말 집회 모임에 모일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근데 집회 딱 끝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머리가 되고 주님의 머리를 가려버려.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인격이 한 생명을 살고 한 인격이 다른 인격 안에서 살며 다른 인격에 의해 다른 인격에 의해 사는 것이 접붙여진 생명을 사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인내하거나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느 정도는 사랑하고 어느 정도 인내하지만 한계에 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인내했는데 만약 이런 느낌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의 근원은 신성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만 그 인내의 근원 또한 신성한 인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어떠한 사람에게 인내를 나타냈다면 그것이 신성한 속성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하나 되어서 표현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만이 정말 접붙여진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는데요.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은 우리의 존재를 적신다. 그 1번, 2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신성한 생명으로 적셔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접붙인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